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저희 자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자매님, 형제님 가정이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디도 형제님 가정이나 병현 형제님 가정이 뭔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서 참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그럼 우리 삼성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 된 자매님께서 얘들아, 삼성 아파트도 비싸단다. 원룸에서 시작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디도 형제님 그 첫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이 어디 있냐고.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 건물에 네 집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정 급하면 우리 집으로 편하게 오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 30년 정도 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콩벌레, 바퀴벌레, 다리 많은 벌레, 개미떼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나오는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낡긴 했지만 사는데 기능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비춰질까 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이렇게 사실 얘기했어요. 그 청년들이 나중에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서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맞아, 우리처럼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유는요, 첫째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네, 11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딱히 모아둔 돈도 없고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사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제가 만약 갑자기 생긴다면 이사를 갈 수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절대 이사를 안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실 몇 년 전에 그 고산에다가 되게 크게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또 몇 번의 이사를 또 거치시더니
마지막은 최종적인 그 주거 공간은 굉장히 달동네에다가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아주 좁디 좁은 허름하고 낡은 집에 사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 되게 독특하시다. 되게 무던하시고 이런 걸 별로 영향을 안 받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인데요. 좀 더 안락하고 넓은 집이 저희 가정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지금 집이 좋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설교 순서가 바뀌어서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요 며칠 지나면서 굉장히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아들 그 참관 수업을 학교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을 이렇게 보여주더군요. 근데 그 연극의 제목이 우리 집이 최고야 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더 좋은 집을 찾으려고 떠났지만 결국에는 우리 엄마가 있는 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휴가를 내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서 보고 자매랑 데이트도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수요 집회 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가족 찬양을 오길석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형제님께서 그 노래를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를 보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집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요 자매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 혹시 이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매의 말씀을 듣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자매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저는 그렇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사실 집에 관한 이야기지. 집을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첫 집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계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특별히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을 두셔서 인간을 거기에 거주하게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첫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9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 에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먹을 만한 것들이 아주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아까 읽은 16절에 보면 인간에게 첫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먹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에 제가 요즘 이렇게 빠진 중독된 음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료를 한 50개를 사가지고 그 냉장고 한 면에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럼 저는 그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아마도 이 에덴의 냉장고에는 정말 먹거리가 가득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먹거리가 풍족하고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관계의 온전성이 이 에덴이라는 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집이 아무리 호화롭고 좋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관계가 온전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서로 간에 투명하고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벗고 지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제자매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바로 걸리겠죠. 많이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이 벗고 지냈던 이 에덴 동산, 아주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온도와 바람과 환경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의 시대 때 돼서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변했을까? 의문이 생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아담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이 창조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시대에도 기후 위기가 참 큰 화두잖아요. 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사계절이 원래 뚜렷했는데 더울 때는 더 덥고 또 추울 때는 더 추워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기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옷들이 필요해졌고 입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려면 정말 많은 옷들이 필요하잖아요. 장갑도 사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내복도 사야 되고 패딩도 입어야 되고 조끼도 입어야 되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패션 산업의 부흥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23장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집에서 인간을 내어 쫓아내셨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간 스스로 세운 도시 바벨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인류의 시도였습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 닿게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인간의 동기를 나타내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만의 인간만의 세계, 인간만의 나라, 인간만의 집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던 인간의 교만과 어떤 반역의 대표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실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언어가 하나여서 그 건설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제 언어를 다 다르게 혼돈을 주셔서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하던가 이 탕자의 탄식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만의 집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불안은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불안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집을 만들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됩니다. 그 일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화장실 바깥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다음은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에서 살고 그 다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노동을 하고 집 한 채를 남기고 떠납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넓고 좀 더 아늑한 집에서 살기 위해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오늘 주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불안을 잠재우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자리가 있다고, 우리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을 단장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픽업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집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는 이 하늘이 보좌이고 이 땅은 그분의 발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창조 세계가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정작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집이 없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등지고 집을 떠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죄인된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다시 그 집으로 초대가 되어집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꿔왔고 바라던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 집에 우리는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그 연극의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이 최고입니까? 우리 엄마가 있는 집이 최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모세도 볼 거고 다윗도 만날 거고 베드로도 만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말하면서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는데 너무 상상만 해도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을 또 보시면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죠?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자녀됨을 거저 주시고 이 하나님의 집도 거저 값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집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90페이지입니다. 5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집은 바로 우리의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몸. 네.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 바로 몸이겠죠. 여기 성경에서도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러닝이 유행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진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도 빼고 저도 그 러닝 대열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북대 이제 운동장에 가보면 한 100명 정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요즘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많이 하는지 그 사이에 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50대까지 축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제일 부러운 사람은 우리 지우 형제인데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같은 형제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제 축구를 할 때 팀을 뽑잖아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우 형제입니다. 축구를 가장 잘해서는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목까지 뛰어다오. 저는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뽑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젊은 날을, 우리의 그 리즈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해서 그 젊은 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집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쇠하고 낡아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집을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2절에 보시면 다시 덧입기를 사모한다,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덧입기를, 그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좀 저급한 이제 비유지만 그 아이언맨이 떠올랐어요. 예. 그 아이언맨이 위급한 상황일 때 딱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그 아이언맨 슈트가 날라와서 딱 장착이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계시죠?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패되어 결국에는 썩어 무너질 이 집이, 이 유한한 집이 이제는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집으로 덧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셔서 새로운 집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집,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희망했고 그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애굽을 단지 탈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갈망했습니다. 이 세상을 눌러앉는 곳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다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이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해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 한번 말해 볼까요? 지금의 집은 게스트하우스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 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며 그분을 즐길 것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아늑하고 그 포근한 집에 우리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원했던, 꿈꿔왔던 그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대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은 에덴에 대한 향수와
스스로 집을 만들지만 계속된 불안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육체의 집마저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집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며 이 땅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소망이 저희 안에서 날마다 빛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체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돋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